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전도자 바울은 기나긴 여정을 지금 거쳐서 드디어 가고자 했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약 100km의 여정이 정도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저는 이 여정을 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뭘 했습니까? 그 이튿날 야고보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방문은 보통 높은 사람이 가서 방문하는 경우가 없고 좀 낮은 지위에 있거나 어린 사람들이 연장자나 그 지위에 있는 높은 사람을 찾아뵙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서 뭘 했습니까? 사역을 보고하죠. 어떤 일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한 사역들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죠. 사람들이 어쨌어요? 바울 때문에 그 보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자기가 영광을 내가 말 전도했고 나의 말빨과 나의 지력으로 지혜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전서 10장 31절에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을 자기가 잘 실천하고 있는 본보기가 되겠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성령의 예언을 들은 다른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예언처럼 정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첫 번째 일은 오늘 볼 내용이 첫 번째 얘기예요. 뭐냐면 그때 원래 초대교회의 수장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근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가 나와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야고보. 야고보의 우려 섞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려 섞인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유대인들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이방 있는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가르쳤다는 이제 풍문이 들려왔어요. 이제 그 얘기는 사실 내용이 조금 와전된 내용들인데 어쨌든 그 내용을 야고보는 듣고 이것 때문에 수만 명이 되는 유대인 중에 믿는 기독교인, 즉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자들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자들이 반발심이 많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왜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과 예수는 그런가? 막 이렇게 반발하고 들고 하면 싸움이 나겠죠. 그것을 우려했어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바울이 듣고 수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야고보가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례를 행하라 라는 거예요. 정결한 시간을 가져라 그 얘기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지금 낯선 곳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은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로마예요? 길리기아 다소잖아요, 다소. 다소. 그런데 어쨌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낯선 지역에 왔어요. 특별히 알고 있는 사람이 온 건 아닌데 어쨌든 내용이 사도들이 기쁘게 영접한 게 아니고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누굴 믿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가면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 번역에 보니까 우리를 반갑게 영접하였다. 반갑게 맞이하였다.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인 거, 기꺼이 영접한다.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기쁘게 영접하였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래서 오늘 17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영접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쁘게 영접하는 걸 영어로 보니까 gladly라고 단어를 써요. Gladly. 아주 기쁘게 영접했다.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한데 뭡니까? 대부분 알고 있는 방법. 문전박대죠. 바로 앞에 잠깐만 들여버려지는데 안 돼. 여러분 여긴 좀 어리신 분들이 좀 계셔서 그렇지만 만약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페스티벌이 어디 있으냐? 대학교생이 여러분 되시면 갈 때가 있는데 페스티벌이 대부분 호텔에서 있었어요. 저희가 다닐 대학생일 때 호텔에서. 호텔에 보면 나이트클럽을 빌려서 합니다. 통째로. 그런데 이제 처음에 호텔 들어갈 때 이제 나이가 제가 앳됐잖아요. 20살 때 이렇게 앳되니까 고등학생이 제가 출입 금지 막 이렇게 합니다. 안 돼. 주민증 보여줘봐. 막 이래.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안 어울리지만 양복. 뭐 이렇게 딱 슈트를 맞춘 양복은 아니고 제가 이제 그때는 좀 제가 참 색깔이 독특한 양복을 많이 입었어요. 위아래 파란색 양복. 신발은 백구두 하얀색. 딱 신고 가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입을 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스티벌을 잘 치르고 온 경우가 있는데 문전박대. 너 못 들어와. 이런 거죠. 사람을 맞이하는데 넌 안 돼. 내가 너 본 적도 없는데? 이거 사도바울이라고 점거해봐. 그렇다고 뭐 시민증 뭐 이런 걸 제시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결국 본척 만척하는 거, 무시하는 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때 소문만 들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형제들이 바울이라고 하니까 진짜예요? 네, 맞아요. 난 당신이 전도한 누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됐겠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진짜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겠죠. 낯선 곳에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는 건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집이나 교회 방문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저도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집에 있을 때는 좀 편안하게 있는 목장이 있다 보니까 누가 오면 누가 또 귀찮게 왔지? 서로 안 나가려고 안 내다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혼자밖에 없으면 빨리 옷을 갖춰 입고 내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이나 교회로 온 방문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반갑게. 무슨 악한 의도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보면 이단들이 자기 말도 안 되는 거 전도한답시고 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거 외에는 성경에는 이단들이 어떻게 했죠? 집에도 들이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신앙인들이 아니고는 그들의 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외에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겠죠. 이유 있는 방문들에 그래도 반갑게 기쁘게 맞이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대부분 이제 좀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지만 가급적 반갑게 맞이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른 척 하는 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손님으로 왔는데 대부분 모른 척 하잖아요. 누가 와도 도와달라 해도 아무도 안 내다보잖아요. 아무도 안 내다봐요. 내다볼 생각도 안 하더만요. 예전 교회에서 있을 때도 보니까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고 내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또 전사님 또는 목사님 누가 왔는데요. 이 정도예요.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데 처리 안 하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의 크기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라는 걸 저는 전해드리는 겁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사역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 보고를 통하여 그는 보고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전하는 다른 내용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더라. 이런 이렇게 풍어를 엎을 수 있는데 그런 일 하지 않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직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 긴급성도 있었겠지만 복음 전할 때 중요한 엑기스를 전해야 돼요. 왜? 딴 거 전하다가 그 말 못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 기억이 나는데 옛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병인 양요 때 뭐 병인 사옥, 신유 사옥 뭐 이런 사옥들 때도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그때 그래도 죽는 순간에 자기 품에서 꺼내서 성경책 비슷한 걸 꺼내면서 읽어보시오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 말 긴 마디 할 수가 없죠. 지금 죽이 죽어가는데 딱 한마디 하고 죽는 거죠. 엄마 보고 싶어요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사명감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명감에 아마 모든 활동을 했고 그가 예수 믿게 된 게 기적이니까 그 기적에 대한 사건 외에는 자기 개인적인 걸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야고보의 우려 섞인 이야기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자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수만 명이 있으니 표현이 대단합니다.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왜 모세 율법은 어떻게 돼 있죠? 할례를 행하라 돼 있잖아요. 모세가 할례 안 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할례는 꼭 해야 된다. 이게 유대인 사회에 보편화된 율법으로 굳어버렸어요. 성경책에 그런 율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리 주신 적 없어요. 모세한테만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자녀는 누구의 출생이죠?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실 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면 유대인 집안의 유대인이고 유대인 아빠, 유대인 엄마 그럼 유대인이잖아.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구별되게 한 행동으로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의식을 통하여 유대인으로 구분했거든요. 사실은 분리가 목적인데 구분을 더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과 분리하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나중에 그 굳어지니까 분리가 아니라 구별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게 하는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선민사상. 나쁜 건 아닙니다만 자기가 특유하게 특별하다 이런 생각하게 돼요. 다른 민족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수만 명이 다 율법 열성을 가진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된 와전이냐면 사실 지금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을 개정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잖아요. 할례에 대한 유래도 알고 하니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방인인데 자기 부모가 그 중에 한쪽만 이제 그러면 잘 모르잖아. 또 외국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교포거죠. 교포. 제2교포, 제1교포, 뭐 제 캐나다 대표 뭐 이런 교포인데 교포가 뭐 이렇게 한국말도 잘 몰라. 여기 말하면 히브리어도 거의 몰라. 헬라어는 가끔 써. 아람어는 들으나 봤나? 이 정도. 이런 사람한테 뭐 옛날 내려오던 그 모세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던 게 있었는데 할례라는 거다?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뭔데? What? 이렇게만 얘기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금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너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시간이 낭비되고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은 복음의 엑기스에 보면 복음의 정수에 보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할례를 행하고 안 하는 뭐 아무 상관없어. 그것이 그런 관점은 좀 안 지켜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쓴 책에도 보면 저술한 성경에도 나오지만 의문의 율법이다라는 표현으로 서면서 그게 꼭 지켜야 될 것은 아님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들의 전도에 방해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때 할례하라 하면 내가 그 사람들이 살아온 풍습이 있죠. 20살, 30살 살아왔는데 그런 거 안 하라 했는데 해온 적도 없는데 들어보지도 못하는 거 하라니까 자기도 좀 깨림칙 한다든지 막 꺼려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싶은데 이거 해야 믿는다 하니까. 그러니까 정작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복음은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방해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뭐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본 건데 그것이 와전되어서 네가 잘못된 또 심지어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모세의 율법을 또 지켜온 할례를 관습을 깨트린다라고 하면서 질책을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의 할례들을 통하여 구별의식을 그들은 지니고 있었는데 이 문제로 인하여 충돌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의견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물론 의견이 들어갔으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야고보가 이 말을 대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할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 문제에 묶여 복음 전파가 장애물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유롭게 대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해외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제물과 또 목매어 죽인 거, 또 피가 있는 생명을 피가 있는 뭐 짐승이나 뭐 동물들을 먹는 걸 금지한 거죠. 우상의 제사들인 금지하고 또 목매어 죽인 것은 왜요? 목을 맸으면 피가 어찌 돼 있죠? 쫄려 있잖아요. 쫄려가지고 피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거고요. 피는 생명을 뜻해요. 그래서 피째 먹는 것을 또 거절하게 됐어요. 피 있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은 유대 율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좀 깨림치게 보이는 거죠. 피를 먹는다. 또 피째 먹는다. 생명 있는 피 제거하고 먹는 게 아니고 피째 먹는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음행이었어요. 음행한 짓을 하지 말아라. 사실 도덕적으로 이방인들도 음행한 거 다 부정하게 생각해요. 임모털? 비도덕적이라 생각해요. 섹슈얼 임모털이라고 영어로 써놨던데 비도덕적인 성적인 거 그걸 좋지 않죠. 당연히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뭐냐? 근친상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는 거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결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말이 좀 어떤가 모르겠네.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네. 자, 우리나라 법에서는 제가 법을 좀 아니까 얘기해드리면 8촌 친혈족 관계에서 8촌까지는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법률적으로는 8촌 이상 9촌 결혼해도 됩니다. 8촌 이내는 법률적으로 저촉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결혼했다. 어떻게 되죠?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저촉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법에 따지면 8촌 이내. 8촌끼리는 좀 멀지 않느냐 생각했지만 가까울 수 있으면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렸던 친척 있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무슨 사이예요? 그분이? 여러분은 그분하고 5촌 사이예요. 저하고는 4촌이지만 또 누구하고는 건너가 되면 6촌, 8촌이 금방 돼요. 한 단계만 더 건너면 8촌이 되는 거죠. 그럼 가깝다고 보면 아주 가까울 수가 있는 건데 또 그런 것도 있고 자기 부모가 자식 있어요. 근데 또 배달한 자녀가 있겠죠. 근데 배달한 자녀끼리 엄마나 아빠가 같은데 결혼했다. 말이 되냐고 안 되죠. 이런 걸 검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가 있어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 외에는 복음 전파에 방해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해석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또 입장이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사실 아니었고 존중하는 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제시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반발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작전을 짰어요. 그 두 가지 작전이 뭐냐면 첫째는 나실인 4명이 있는데 이 표현해 보니까 서원한 4명이라고 표현이 나오죠. 23절에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사람들을 나실인 때 어떻게 했죠?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포도주와 삭도가 있잖아요. 삭도 머리 자르는 거, 포도주를 먹지 않는 거, 시체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 자, 이 유대 사회는 어땠냐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지명하냐? 더럽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자기들은 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에서 외국 갔다 오면 저거 깨끗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했는데 7일을 봤습니다. 7일. 그래서 그 결례, 깨끗해지는 정결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시간을 지켜라라는 거죠. 정결을 유지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서원한 4명처럼 서원했는데 바울은 서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정결법도 존중하는 걸 보여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그들과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 깎을 때 돈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 서원한 자들이 내는 비용이 있는데 레위기 27장 1절에 보니까 남자는 은 50세겔. 그러니까 4명이 200세겔이 돼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을 대신 사도 바울 보고 내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리고 그들 또 머리를 깎게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바울은 제안을 수용하고 결례를 자기 자신도 지켜나가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맞이하는 태도 기쁘게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사람만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뭔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자기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잘할 수 있어야 내 제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른뺨을 치거든? 나는 쌍으로 쌍뺨을 때려라 한 게 아니고 왼쪽 뺨을 돌려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맞았는 게 억울하고 내가 맞았는 게 슬프고 갚아주리라. 동해보복사상, 그래서 탈리오 법칙이 지배하던 사이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게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이에요.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대라는 것이고 억지로 심리를 걸어가게 하면 20리를 같이 가진대요. 50리도 같이 가줘라. 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려면요. 사람을 맞이하는 태도 사랑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 이것만 가능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 아무리 진실한 친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잘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반갑게 사람을 대하라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은 누구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수립 시 일어난 갈등과 관념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중용으로 수용한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요. 칼이었죠. 내가 느끼기에 이건 아니야. 아니니까 나는 수용 못하겠어. 할 수 있죠. 옛날에 전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바나바하고 같이 갈라졌잖아요. 갑자기. 왜요? 누가를 데리고 가는데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죠.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데려가자. 반대자. 이렇게 하면 나하고 노선이 틀리네. 갈라섰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오늘은 예루살렘 올라온 목적이 사도 바울은 아마 분명했던 것 같아요. 로마에 가야 된다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그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논쟁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목적을 놓치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곱비 뿔린 망아지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쓴 책들을 제가 잠깐 보면서 보니까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자기 개인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겠죠. 근데 진짜 성령이 취하면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약한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쟁의 목적이 아니라 전도가 목적이었고 또 사역을 소개함을 통하여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믿음을 건면하고 세우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중용으로 받아들인 거다는 거죠. 결국 그는 율법을 존중하는 것이 더 복음 전파에 더 낫다고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받아들이는 쪽으로 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찮고 말도 안 돼요. 스트레스 주는 요구가 아닐까요? 실제로는? 아니 뭐 갔더니 난데없이 당신이 이렇게 내가 계획을 짜니까 받아들일래? 서운한 사람이 있거든. 비용 좀 당신이 다 내줘라 대신. 물론 이제 뭐 잘 사는 사람 건 안 내줘도 되겠지만 못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내줘라. 전에도 말씀드렸지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께 그 예수님 주변에 큰 흉년도 나왔었고 또 재정적으로 아주 힘들었다 그랬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 내준다. 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때로는 좀 얼토당토하는 요구, 말이 안 되는 요구일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걸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영적 권위의 순종함을 통해 비소모적인 다툼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눈높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배려가 오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삼청천 체험을 몇 번이나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저 하늘나라 구경했어요? 구경한 사람 잘 없잖아요. 뭐 가끔 뭐 어떤 책에 보니까 나는 죽어서 지옥을 가봤다. 뭐 지옥은 확실히 있다. 또 그렇게 어떤 사람 또 옆에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런 책도 썼던데 여러분 그런 체험을 사도 바울은 했다고 합니다. 그 체험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 나이가 많고 적고 그런 가치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직 그 사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있나 믿는 믿음이 있나 이것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앙의 눈높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지금 그는 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까지 배려해주는 배려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훈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지킬 것은 지킨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는 예루살렘 회의 및 야고보의 편지 내용을 기억해서 그것만큼은 그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의견 일치를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안 되고 목매가 죽인 건 또 안 되고 피째 먹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피째 먹어서도 안 되고 또 근친상간 문제 또 하나는 아주 가까운 친족의 경우에 결혼 문제 이런 문제를 존중하게 됐어요. 그런 것은 너희들 이방인으로서 기독인이 된 사람들 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의 참다운 교제를 위해서 유대인 신자들이 싫어하는 것은 이방인 신자들이 하지 않도록 하자는 최소의 취지이며 기준의 제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이념 갈등 조정하는 방법은 잘 경청하는 거죠.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오늘 사용한 방법은 잘 들었어요. 자기가 복음 사역을 전한 거 이것만 해도 꽉 찼을 거예요. 그 내용이 한두 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1장까지 왔잖아요. 사도행전 몇 장부터 바울이 나옵니까? 7장이 스데반의 일 그때 나오지만 실제로는 9장부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9장부터 시작했다 해도 최소 10몇 장을 지금 지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한두 개가 할 게 없을까요? 제가 어제 밤에 꿈에서 누구를 봤다. 꿈 얘기만 해도 1시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거, 빌립보에서 있었던 거, 또 밀레도에서 있었던 거, 또 아테네에서 있었던 거, 이런 거 한 가지만 더 그래도 얘기해도 몇 시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요약해서 정해서 쫙 정하고 또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잘 경청한다는 거죠. 갈등을 조정하려면 일단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듣지 않고 판단해서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런 판단보다는 잘 경청하는 것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안을 수용한다. 즉 중용하는 거죠. 안 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것이 할 수 있는 선에까지 그건 최대한 양보하면서 수용한다는 거예요. 제안을 수용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은 소모적인 다툼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도 존중하며 참 교제하는 사랑을 바울은 하고자 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재차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기독교인 또 유대 지역에 살지 않고 있지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는 그 방법들을 오늘 21장을 통하여 제시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한 것은 예의적인 장소에서 방문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심 안에 큰 틀 아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 즉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예루살렘과 다르지 않다는 큰 본질적인 것은 똑같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교의 개념이죠. 모교의 어차피 거기서 파생되어서 다 전도하고 사도, 속사도 이런 하나가 전파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시되어 지금 우리 여기 대한민국 이 경기도 의왕시까지 복음이 전거된 거니까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첫째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로 인하여 그의 복음 제시로 인하여 잘못된 와전들로 통하여 다른 사람이 다툼이 날 걸 우려하여 또 적극적으로 배려함을 통하여 중용으로 수용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게 특별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오늘 본문을 충실히 보면 받아들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죠. 권면이지만 믿음의 권면들을 통하여 다툼보다는 화해를, 중용을 통하여 화해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모습이 강한가요? 진실은 통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갈대가 뻣뻣한 대나무보다 뻣뻣한 나무보다 더 나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